다 이해할 순 없.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진정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주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주가 되신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 앞에서 가난한 자로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갈구하는 소망이시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모여 우리 주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죄 많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대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를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주께서 우리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에서 그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되새기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갖은 고초를 당하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크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인도하는 찬양단과 오늘 특별히 또 에클레시아 워십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율동을 보여줄 때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저희들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평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활절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등부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본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본문도 사실 부활에 굉장히 걸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자리 친구들 같이 노력합시다. 소중한 이야기 하는 거 알지만, 네,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목사님이 시간 조정을 잘 못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신천지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천지가 각 12지파가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끝날이 온다라고 옛날부터 말했었어요.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또 다시 인수분해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숫자를, 어떤 숫자가 좀 그 14만 4천의 그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뼈대가 되는 숫자인지 한번 나눠 보세요. 이게 소인수분해까지는 안 갑니다. 네. 14만 4천 하면은 어떤 숫자가 좀 떠오르시나요? 7 떠오르십니까? 막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앞으로는 이제 네. 방금 뭐라고 했죠? 중요한 소리가 들렸는데 12 끄덕여집니까? 네, 요한계시록에서 12는 매우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게 의미가 좀 있어요. 12는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유다지파, 시몬지파 이렇게 12지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2지파의 숫자예요. 근데 그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1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12,000도 또 12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나기 시작하죠. 주일마저 숫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 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시 구약의 12지파 안에 12,000명씩 있는데 이 12,000명을 또 12와 1000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 12는 또 뭘까? 여러분 그 신약시대에 12명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12지신? 생각납니까? 쥐 이런 생각이 나십니까? 신약시대에 12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해요. 근데 12명이네요가 아니죠. 그 12명 12명으로부터 이제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집니다. 이 1000은 어떤 의미일까?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군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군대에 소집되는 용사들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군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다시 등장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흰옷을 입은 이 14만 4천 명의 군대, 우리가 몇 달 후에 다시 보게 될 테니까 그때 우리 7장에서 나눴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막 머리에 뿔, 막 눈이 엄청 많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숫자와 또 이미지들은 굉장히 진실을 말하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진실을 말하는 상징.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으나 차마 목사님을 향해 그 말을 꺼내기는 힘든 사랑해라는 의미로 쓰죠. 지금은.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사람들이 이러고 다녔으면은
기분 나빠 했을지도 몰라요. 저 뭐 하는 거야? 저 뭐야? 엄청 기분 나쁜데?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거는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그 모든 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고, 이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처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천국에 가는 열차 티켓이 몇 장 안 남았는데 내가 그 티켓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그 고민은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의 것, 바벨론의 것, 로마의 것, 이 세상의 문화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지만 자리가 없을까 봐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큰 무리들이 귀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이제 여기서 나온 찬양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큰 무리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면이 멋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네. 분명하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옷이 피에 씻어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죄가 피와 같이, 그 진홍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맥락에서는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53장에 특히 계속 하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린 양이 고난을 받고 어린 양이 상함을 당하고 어린 양이 찔림을 당하고 그 어린 양이 고초를 겪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마 11장일 것 같아요. 아니면 12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정결케 하는 샘이 솟아나리라. 그때 창으로 그를 찌를 때 그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네. 어떤 약속이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찔림을 당하고 누군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부터 정결케 하는 샘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죠. 6월절에 그 큰 절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잠깐만 목사님 광고한 말씀 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깜빡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깜빡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는 스마트폰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투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봐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 유혹을 정말 치열하게 이겨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막 진동이 오거나 아니면은 뭘 확인해야 되거나 수많은 유혹이 오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 목사님이 이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실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해요. 우리 같이 힘씁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직 스스로의 선택에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에 우리 중등부에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가져고도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못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정말 노력합시다. 네, 광고 끝. 계속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 피를 흘리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씻기지 않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씻긴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와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요? 죄 씻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영원 문을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 돼요. 죄가 없는 것만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뭐냐? 어떤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세상을 좀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 사실이라는 게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사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어떤 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목사님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죠?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에 가서 100만 원을 뽑으면 돈을 나한테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목사님은 그 돈을 빼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 믿음이 나한테 100만 원이 있을까? 괜히 체크카드를 넣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목사님이 돈을 뽑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하든 주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특히 긍정적인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효력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제일 많이 드는 예를 드는 거죠.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 어떻게 되죠? 내가 한 50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는 괜찮아. 중력 이거 다 가짜야. 과학자들이 애들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꾸며낸 사실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냥 50층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렸다. 그럼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않았죠.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끔찍한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나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특히 어른이 되면 늘 이 싸움을 해요. 늘 이 싸움을 해요.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 고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사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원한 세상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다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까? 있죠. 수학, 과학 중에 어느 일부,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는 이 마음의 힘, 사랑이 좋은 것이라는 거, 배신이 나쁜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기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직관이 알려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잠깐의 세상, 한정적이고 변화가 가득하며 죽음을 만나게 되는 이 잠깐의 세상을 허용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마음의 엄청 광활한 마음의 크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대해 바라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다양한 사인들을 주셨다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매일 잠에 들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늘 더러움이 오지만 우리가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을 때 다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가만히 놔두면은 피곤해지고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에게는 잠을 자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씻고 깨끗하게 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와요. 죽음이 있고 다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만 어느 순간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매몰되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애벌레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자기들끼리 서로 밟으면서 탑을 쌓아 올라가죠. 네. 그 애벌레 마음이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리고 끝에 닿고 싶은 거. 근데 진짜 하늘에 닿기 위해서 애벌레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고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고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우리 자연에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알 속에 있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진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세상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목사님이 아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 있고 믿어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긍정적인 일들은 믿어야 일어나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5년 전으로 돌아가서 테슬라 했다면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테슬라 뭐지? 목사님 뭐지? 주식 사라는 건가?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건가? 테슬라 5년 사 만 이렇게 말했다면 그걸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음이겠죠. 근데 만약에 긍정적인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차에 뛰어들면 안 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돼.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돼.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그 고통이 나와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제도 목사님이 좀 너무 피곤해서 하루 푹 쉬다가 책이 부활절 앞두고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좀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남주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버린 한 사건을 저질러 버려요. 근데 그의 믿음은 이런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 정당화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다 못 읽었기 때문에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다 못 읽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풀리게 될지 되게 기대가 돼요. 톨스토이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풀릴지. 근데 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 큰 재앙을 이 땅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믿음과 영원한 세상을 한번 두세요. 이거를 이제 파스칼의 뭐라고 하더라? 파스칼의 내기? 목사님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부활절이니까 그냥 딱 한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긍정적인 걸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부정적인 게 쏟아져 내려와요. 근데 설령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파스칼까지 가는 건데 제가 값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파스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목사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왜 부활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애벌레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삶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왜 애벌레들끼리 밟으며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저 알을 깨고 나가면 바깥 세상은 죽음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래서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알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부활을 경험한 500명이 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나타나신 걸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 500명이 정말 바뀐 삶을 살면서 그 겁쟁이들이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증인이 되기를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사님은 도무지 역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을까?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이렇게 단순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학 공부를 더 해보세요. 과학 공부를 더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삶이 없는 것이 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곳에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를 해치거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그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객관적인 이 진리가 효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었든 그 부활이라는 책의 남자 주인공처럼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이제 에클레시아 팀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팀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클레시아 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I want to know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인 잠깐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에클레시아 팀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귀한 찬양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자격 있습니까? 누가 합당합니까? 사실 자격을 말하면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이 연결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을 더 이상 내가 아니며 내 삶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만 바라보았던 나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부활주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씻어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어린 양이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고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흰옷을 입고 새롭게 인침을 받은 저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저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불렀고 에클레시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월이 됐습니다. 비가 어제 내렸고요. 우리 사월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오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부활주일 기념해서 선물들을 다 전달했을 거예요. 쿠폰으로 전달했는데요. 계란을 받고 또한 먹으면서 부활을 또한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소독제 2개 세트 하나씩 또 가방에 담았어요. 함께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4월달 생일 축하 시간이 있고요. 또한 광고 드렸던 올해 임원단 구성을 위한 회장 선거가 다다음 주 4월 셋째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을 미리 생각해 주시고 또한 회장을 원하는 친구들은 또한 자진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각반별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